오늘이 2024년도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물론 저에게도 걱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많이 한 걱정이 어떤 걱정입니까? 여러분 KB금융에서 이 걱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인 가정 남성, 1인 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인 가정 남성,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성, 성인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KB금융에서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먹는 거, 뭐 경제, 뭐 이런 거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를 제외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성인 남성들이 가장 2024년도에 많이 한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외로움입니다. 의외의 대답이죠. 남자들이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여자들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외로워요. 1위가 외로움이에요. 20대만 경제, 돈. 근데 30대부터는 1위가 외로움입니다. 그럼 목사님 2위가 경제겠죠?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처음에 20대 때 경제가 1위였다가 쭉쭉쭉 내려갑니다. 결국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해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풍요롭게 뭐 G80 끌지만 않을 뿐이지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그러면 1인 가정에서 사는 여성들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 가장 많이 했던 그 걱정의 1위. 뭘 것 같아요? 경제. 여자는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동일합니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죽지. 돈이 최고지. 예. 물론 여러분 2위, 3위, 4위, 5위 그 안에는 건강도 포함되어져 있고 아까 식사.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2위권에서 어떤 걱정을 많이 했냐면은 식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2위와 함께 이 많이 걱정했던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 그리고 3위가 안전, 그리고 5위가 주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걱정과 함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떡 5개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떡 7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걱정과 함께 시작되어지는데 떡이 몇 개로 출발되어지냐 하면은 몇 개일까요? 1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떡 1개밖에라고 정했어요. 떡 하나로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고 좀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칠병이어 사건을 살폈습니다. 자,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그리고 달마누다 지방에서 도착했을 무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을 보니까 힐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강력한 비판입니다. 비판.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에 육체적인 힘듦도 힘듦일지 모르겠지만 더 힘든 건 감정적인 소모예요. 어려워요. 누군가와 좀 다퉜다. 누군가의 어떤 비난을 들었다. 누군가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럼 참 감정적으로 참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주 강력한 비난과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표적. 하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말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적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참 씁쓸했을 것 같아요. 방금 칠병이어 보여줬잖아요.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보여줬잖아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것 말고 그 어떤 하늘의 표적을 어떻게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달마누다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감정 소모를 지나게 하십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특별히 이 예배 전에 그리고 설교 전에는요,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눈빛, 감정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든 모습이 보여도 예배 전에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 그 어떤 모습과 어떤 소리와 어떤 표정에 감정이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설교 시간 내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봐도 못 본 척. 집에 갔는데 집이 막 어수선해도 그냥 모른 척 내 방에 쓱 들어가서 와이셔츠를 조용히 한석봉 어머니가 옷 다리듯이 저는 조용히 옷을 다립니다. 한석봉 어머니는 떡을 썰었나요? 저는 제 와이셔츠를 조용히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다립니다. 다리면서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을 해요. 감정을.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달마누다라는 지역에서 진하게 감정 소비를 했어요. 비난을 들었습니다. 비판을 들었어요.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하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서 오늘 본문이 스타트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향하여 떠났는데 이때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이 녀석들이 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였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칠병이었대 남은 떡, 그거를 바리바리 싸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그걸 놓고 온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떡 다 싸놓고 그냥 거기 광야에다 두고 왔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도 막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냥 뭐 정신이 쏙 나갔지. 야, 넌 좀 챙긴 거 없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니까 떡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밖에. 여러분 제자들이 떡을 챙겨서 가져오지 못한 걸로 인하여 온통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그 떡 가져오지 못한 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마음을 빼앗긴 채 웅성웅성거릴 때 예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진한 감정 소모를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아니 저것들은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요? 근데 제자 12명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떡 없냐? 떡 없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던집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생각이에요. 배 앞에서 앞을 바라보고 이놈들은 왜 나만 갖고 그러지? 근데 뒤에서 제자들은 웅성웅성 야, 떡 있어 없어? 떡 있어 없어? 떡 있어 없어? 환장하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잠깐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여러분 이 누룩의 제일 중요한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영향력. 그렇습니다. 영향력. 좋은 영향력일까요? 나쁜 영향력일까요? 나쁜 영향력.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혹시 나로 인하여 나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꼭 있어요. 그게 내가 안 돼야 돼. 여러분 12명의 제자 안에 한 명의 부정적 영향력인 제자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가룟 유다. 내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막 웅성웅성 흔들흔들
여러분 꼭 그렇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다른 거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력을 너희는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툭 튀어나오는 상징적인 단어가 뭐가 있죠? 외식, 형식.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교회다라는 두툼한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사가지고 읽었던 책인데 참 읽을 만한 책입니다. 좀 두꺼워서 그렇지. 그런데 이 한 미국의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전원 마을 그리고 그 전원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해서 이 저자가 소개를 합니다. 그 도시는요 미국 백인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한 전원 마을은 조금 더 상류층의 백인들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빌리지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요 제1 감리교회가 있고 제1 감리교회로부터 개척되어진 리버튼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제1 감리교회보다도 개척되어진 리버튼 커뮤니티 교회가 좀 더 젊은 세대에 맞춘 그런 타겟형 예배를 추진하면서 제1 감리교회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해요. 물론 두 교회가 아주 친하게 같이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두 교회는 백인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재산이 있고 좋은 차를 몰고 집 앞에는 넓은 잔디가 있는 그런 상류층들이 그 양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이 리버튼이라는 이 마을에 이 소방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리버튼 커뮤니티 처치 옆에 바로 소방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불 나면은 막 사이렌 울리고 막 시끄러웠겠지요. 그런데 이 소방서가 이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리버튼 커뮤니티 처치에서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예배 시간마다 그냥 저 사이렌 울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끌시끌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중산층 백인인데 자꾸 소방대원들 저 시커먼 것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아우 잘 됐네 잘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리버튼 이 커뮤니티 처치에 한 장로님의 그 딸이 한 목회자와 결혼을 했고 그 근방 어디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딸과 그 목회 사비가 그 빈 소방서를 빌려가지고 불황자들의 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리버튼 커뮤니티 처치에 딱 들리니까 환장 놀랐죠. 이런 소방서 나가서 좋아했더니 불황자 쉼터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극렬하게 반대. 그래서 결국 이게 시의회까지 이 안건이 올라가요. 과연 그 소방서를 불황자들의 쉼터로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빈 건물로 남겨둘 것인가. 자, 근데 이 시의회에서 찬반 여론이 막 거세게 오고 갈 때쯤 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방서는 만약 불황자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5군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곳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3곳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방서 옆에 있는 리버튼 커뮤니티 처치교회가 주차장 3개만 대여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불황자들이 여기 와서 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들어가요. 어떻게 할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죠. 자, 그리고 다시 시의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교회 대표로 간 사람들이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우리는 불황자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주차장 3대를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막 불황자들이 더럽고 그리고 막 똥도 싸고 가고 막 맥주병도 우리 주차장에 뒹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반대 입장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반전. 여러분 그 사임 목사와 그 딸 리버튼 커뮤니티 처치의 장로님 딸이 목회자와 결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과 목사 사위가 그 소방서를 불황자의 쉼터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 목사 사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주차장 세대를 안 주셔도 됩니다. 소방서 D 공터 중장비 회사 사장님이 이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을 도와주면 얼마든지 그 땅을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고 합니다. 리버튼 커뮤니티 처치의 주차장 허락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 여러분,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백인 중산층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도시와 그 전원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뭐냐? 교회는 뭐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이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 돼요. 무슨 대답을 할까요? 불황자들을 쫓아내려고 주차장 세대를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그 반대표를 교회가 던졌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찰슨 콜스는요, 이 리버튼 커뮤니티 처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지나친 형식과 매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어떤 누룩에 부풀려져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불황자 한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여러 교회를 이야기해 주는데 또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중산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정각이 되면 딱 끝내야 된대요. 왜냐? 이 교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요, 12시 이후에 스케줄을 쫙 짜놓는데요. 특별히 이 지금 소개하는 그 교회 주변에는 미국의 아름다운 강들이 쭉 있는데 그 강변 주변으로 아주 맛집 레스토랑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 늦게 가면은 웨이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은 12시 정각. 여보, 거기 예약했어? 12시 10분에 예약했어. 걱정하지 마.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12시 5분에 끝냈다. 그럼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축도 때 나가버린대요, 그냥. 여러분,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이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1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인 거지 1시간짜리 수업 듣고 종치면 빨리 도망가 버리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설교 5분 조금 더 길게 하고 10분 좀 더 길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축도 시간에 식당 가서 웨이팅 할까봐 막 도망가듯이 나가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지금 빚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을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축도 시간에 막 뛰어나가는 그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냥 입만만 다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옹기종기 떡 문제를 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던진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는 가장 어려운 곳이 되어야 하면서 가장 편안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2개를 다 가지고 계세요. 너무 교회가 편해지면은요 막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또 너무 교회가 어려워지면 너무 경직됩니다. 우리는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어려운 곳이면서도 가장 편안한 장소가 돼야지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안 부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적어봤어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교회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 누룩과 함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이겁니다.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삶의 스타일로 부풀려진 채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요,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의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아기 예수님 오신 거 알고 아이들 싹 죽여버렸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세속주의, 권력주의, 현세주의. 그렇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자, 시작.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배에서 예수님은 감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툭 말씀을 던져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환장하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떡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정신이 빼앗기면은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떡 가져오지 못한 걸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떡이 없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나?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눈은 떡을 보게 하지만 성령 충만한 눈은 능력을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지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떡을 안 가지고 와서 육신의 눈은 떡을 보게 하지만 성령 충만한 눈은 떡이 아니라 떡을 제공하시고 떡을 만드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걱정을 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걱정하고, 돈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안전을 걱정하고, 먹거리를,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걱정이라는 이 불안 앞에 오늘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떡 5개로 몇 강주리 남았냐? 떡 7개로는 몇 강주리 남았냐?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마음과 정신과 사고가 부풀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니?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은 무섭게 살아야 돼. 긁어 모을 수 있을 때 싹싹 긁어 모아서 살아야 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이미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보일까요? 그리고 들릴까요? 그리고 말할 수 있을까요? 떡이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 주님 쏙 빼고 믿을 만한 거 하나라도 붙들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리지가 않아요. 언제 말씀이 들리는가? 언제 깨닫게 되는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내 입술을 통해서 툭 고백되어져 나갈 때 그때부터 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걸을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전에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저는 기독교 방송이나 목사님 설교할 때 생명의 말씀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확 들리고 확 보이니까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 말고는 생명 없구나. 이것 말고는 기쁨도 없고 이것 말고는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완전히 비워졌을 때. 누룩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비워진 거예요. 비워진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찾아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여러분 그 배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걱정했지만 비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떡 하나 12명이 나눠 먹으면은 이제 완전히 비워질 거라는 겁니다. 앞을 볼까요? 그러면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12명에게. 그리고 그 떡은 조만간 완전히 비워질 겁니다. 자, 보세요. 떡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눠 먹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굶어야 되나 보다.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완전히 비워졌을 때 또 다른 떡 하나가 제자들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떡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떡,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떡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떡 하나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을 때 생명의 떡 대신 살아있는 유일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눈에 포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12월 대림절을 보내며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나의 유일한 떡이고 나의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